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계의 좀 오랜 논쟁 중에 하나는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떤 교육자들은 교육을 통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변화론의 의견을 주장합니다. 또 반면 어떤 교육자들은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교육이 일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불가론의 의견을 주장합니다. 과연 사람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의 흔적을 지우고 새 사람의 삶을 배우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베소 4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19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먼저는 이방인의 흔적을 지우라라는 주제인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소개하였습니다. 우리 이제 4장에 들어서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달은 우리들이 어떻게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은사를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성장의 명령 앞에서 우리들은 때로 갈등과 고민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초기에는 예수님 믿은 기쁨 가운데 살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의 연차가 차차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 자신 안에 어떤 다른 존재가 있음을 좀 인식하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은 우리 내면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간곡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 권위를 가지고 그가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매우 실제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교훈을 지금 우리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부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이방인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지금부터는 과거에 행했던 그런 삶의 행적을 버리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주 안에서 새 삶을 얻은 성도는 과거에 이방인의 삶을 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유대인과 상반된 헬라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이방인들이 마음의 허망함 가운데 행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망함이란 그 헬라어 단어가 우상 숭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 대신해서 그 자리에 올려놓는 것, 섬기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우리들의 우상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였습니다. 내 자신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 내가 주인인 양 살았죠. 하지만 복음을 깨닫는 순간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참 가치 없는 그리고 쓸모없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열심히 살고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뤄보려고 하는 그런 삶이 사실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바람을 잡는 것과 사실 다름없는 일입니다.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모두 다 헛되어서 이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방인의 허망함, 이것은 바로 헛되고 헛된 삶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이제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런 이방인의 삶을 살지 말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이방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총명은 그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와 혼용되는 단어인데요.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은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많은 지식을 안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지식을 우리가 다 머릿속에 쌓는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은 어두워진 총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를 알지 못하는 총명. 우리가 사는 세상에 참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또 그들이 만들어낸 아주 기발한 것들이 우리 눈을 사로잡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이런 물건을 만들어내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그 똑똑함, 총명은 사실 하나님을 떠난 진짜를 보지 못한 총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도 한순간에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그 삶과 죽음의 실체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조차도 사실 그들은 알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진리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눈먼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지조차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방인의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1절 이후에는 자세히 아주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1절 같이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서 1장 21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DNA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싫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그 생각이 허망한 곳에 빠지게 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헛된 것들을 채우게 됩니다. 돈과 지식과 심지어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채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자리를 결코 채울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2장 13절에서 말한 것처럼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행위들이죠. 이 어두운 총명은 사실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이후에 이방의 특징을 몇 가지 더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지함입니다.
이 무지함은 죄에 대한 무지함이겠죠. 어두운 총명이다 보니까 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 빛도 없는 지하실 깜깜한 곳에 들어가서 무언가 물건을 찾으려고 더듬더듬 하는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파악할 수가 없죠. 바로 이방인의 그 무지함이 그러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굳어짐입니다. 이것은 돌같이 딱딱해진 그들의 마음 상태를 표현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좀 지어본 사람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딱딱한 땅에 씨앗을 뿌리면 결코 농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부는 먼저 땅을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우리가 경운한다고 하죠. 땅을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씨를 뿌립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는 표현은 마치 마음이 딱딱한 그 땅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말한 길가밭과 같은 마음 상태입니다. 세상에 어떤 농부도 어리석게 이곳에다가 씨앗을 뿌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땅은 결코 결실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것은 마음이 닫혀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을 완고하게 거부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들이 떠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생명은 모든 생명에게 그 생명을 부여하는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에베소 2장 1절과 5절에서 말한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상태를 표현한 단어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죠. 우리가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떠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절 이후에는 이제 그들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의 행동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각 없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한센병 걸린 환자들은 자기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치 지금 감각 없는 자의 상태가 그런 병에 걸린 사람과 똑같은 마음 상태입니다. 이 말은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양심이 마치 화인 맞은 것과 같은, 전혀 양심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는 표현은 인두로 지질 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고대 사회에 그 주인들은 자신의 가축이나 자기 종에게 자기의 주인이라는 표시를 인두를 지져서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인두로 생사를 지지게 되면 그 부분은 세포가 죽어버리게 되죠. 그 세포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전혀 아무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아무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로 인해서 죄책감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지어도 당당합니다. 부끄러움을 알지 못합니다. 양심이 묻어져 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요즘에 TV에 살펴보면, 뉴스에 보면 범죄한 자들이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뻣뻣이 들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마치 양심이 묻어져서 더 이상 아무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그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들의 행동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후에 아주 적나라한 그들의 악행들이 드러납니다. 32절에 그들이 그런 악행만 행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만 그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심지어는 옳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스스로 자신이 내린 비극적인 결정을 한번 겪어보라고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생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조차 옳다라고 인정하기까지 합니다. 감각 없는 그들의 모습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이방인의 행동 양식은 방탕에 방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방탕이라는 단어는 성적인 부도덕함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에도 제한받지 않고 수치나 두려움을 모르는 그런 육적인 행동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그 육체의 일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방탕함은 사실 죄악의 끝자락에 있는 것입니다. 성적인 문란함은 죄악의 끝자락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방인의 행동 양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욕심 가운데 욕심으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 자신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를 무시한 채 무조건 어떤 것을 내가 소유하려는 열망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 욕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 더 얻으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들을 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이 마음을 탐욕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그 탐심을 우상숭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탐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이 욕심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방인의 생각과 행동 양식에 대해 소개하였는데요. 이런 이방인의 삶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한몸된 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이방인의 그 허망한 삶을 쫓아서 살아가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제부터는 우리 가운데 이런 이방인의 흔적이 좀 버려내는, 지워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본문 20절 이후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 사람의 삶을 배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앞부분에 우리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넣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앞에서 언급한 이방인의 생활과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이 명확하게 대조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운다는 표현은 단순히 무언가를 학습한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종이나 제자가 철저한 훈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제교육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명인 밑에서 배우는 그 문화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명인에게 한 땀 한 땀, 그리고 한 기술 한 기술, 그 명인의 숨결까지도 배우려고 함께 살면서 24시간 명인에게 배웁니다.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배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와 일체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현재적인 구원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서 계속적인 성화의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교회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일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 앞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공동체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분과 같아지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다. 특별히 21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칭호 대신에 예수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세상의 구원자로서 진리의 삶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진리가 곧 예수님임을 삶을 통해 입증하신 거죠. 이 서신을 지금 받은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지금까지도 증거되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사실 순종을, 믿음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듣게 되면 결국 순종하게 됩니다. 가르침을 받게 되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우기만 하면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자신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분은 진리 자체이신 분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몸소 그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동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려면 얼만큼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얼만큼의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12년을 배웁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또 4년을 배우죠. 그래도 뭔가 부족해서 대학원을 또 다닙니다. 졸업하고 나면 또 취업을 위해 몇 년에 걸쳐서 취업 공부를 합니다. 요즘은 또 평생교육이 발달해서 배움의 강좌들이 널려 있습니다. 심지어는 노인대학까지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평생 배우는데 그리스도를 배우는 시간은 얼마큼일까요? 진리를 배우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가 평생을 배워도 이 진리를 모두 다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리 안에 이 배움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배우려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오늘 본문에서 표현한 것처럼 이런 변화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22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들에게 나타날 변화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그 옛사람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 내면에 있는 죄의 흔적 같은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옛사람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발목 잡습니다.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벗어버리라는 이 표현은 사실 입으라는 표현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죄로 물든 옛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떠나버리지 않고는 결코 입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일시적인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야 할 명령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옛사람에 대해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이 옛사람은 우리 가운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옛사람의 작동 원리가 무엇인지 22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말한 것처럼 이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일하게 됩니다. 유혹의 욕심이다.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유혹인 것이죠. 우리를 욕심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는 유혹입니다. 창세기에 사단은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을 것을 유혹했습니다. 이 유혹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아담과 하와는 탐하게 되죠. 사실 유혹은 속임수입니다.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죠. 진리인 것처럼 포장된 거짓말입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게 되었습니다. 이 유혹의 욕심은 결국 인생을 파멸로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으라.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는 23절에 표현한 것처럼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령은 우리 마음과 영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나타나는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게 될 때 나타나는 우리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창조를 표현한 말입니다. 이러한 심령의 변화는 인간의 사고를 지배하는 성령님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된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함을 표현한 말입니다. 디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마음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지배받을 때 우리 마음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 우리에게 나타날 변화는 24절에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 창조가 일어났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다라고 선포된 자들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구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성령의 새롭게 함을 통해서 그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내어놓는 것,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옛사람을 조금 수정해서 고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본성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삶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권유가 아닙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죄악된 그 옛 성품을, 그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새 사람의 삶을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갈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악된 그 옛사람을 포기함과 오늘 본문에서 표현한 것처럼 벗어버림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 새 삶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성화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성령의 지배를 인정할 때, 성령의 지배를 따라갈 때 가능한 성화의 삶입니다. 우리의 이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이 새 삶을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교훈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 앞에 누구에게 무엇을 배웠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면 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의 흔적을 벗어버리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 그 새 사람으로 창조된 그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마음의 주재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실현될 수 있는 삶입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쩜 우리가 허망한 것만을 쫓아가는 이 세상에서 허망한 것을 쫓지 않는 것,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속에서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자신의 욕심을 채우느냐 급급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않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이런 삶이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된 교회의 참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익히는 데는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좋은 습관은 작은 행동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행동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통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배우는 공동체, 정말 성령님으로 새로워지는 공동체, 새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안에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배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옛사람의 흔적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창조하신 그 새 삶을 저희가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